6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뭘까요? 요즘 뭐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게 있으세요? 불안해하거나 염려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로 기뻐 찬송하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게 많은데 전쟁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지진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기후 문제, 세계적인 기름 문제, 기름값 문제 다 문제인데 우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돈입니다. 돈. 당장 우리들의 현실에 느껴질 수 있는 게 돈인데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예도 그렇고요. 문화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돈이다가 아니야.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는 돈 없으면 될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언제 이 말씀 안 본 적이 있나요?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Joy of Not Knowing It All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어요. 무엇을 얼마나 걱정하나?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절대 현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합니다. 40%.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고요.
또 4%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지금 몇 프로예요? 이렇게 여쭤볼 줄 몰랐죠. 몇 프로? 96%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에 96%는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4%는 열심히 매달려서 근심 걱정해가지고 그걸 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근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과 동록, 도둑,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쌓아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좀이 뭐예요? 좀? 제가 양복이 몇 개 있는데 요게 이렇게 라인이 이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양복은 요게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걸 입으면 내 마음에 딱 들어요. 옷 딱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신나게 입고 왔는데 누가 딱 보더니 목사님 조미스럽네요, 이렇게. 그래서 동네 세탁소를 갖다 줬더니 그거를 못 고친대요. 옛날에 뉴욕에서는 그걸 고쳤거든요. 어떻게 고쳤냐면 오바로크, 이거 한국 영어인데 한국말이죠, 이게. 오바로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안 보이게 이렇게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한테 맡겼더니 그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 쌓아놓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먹는 종류를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당시에는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재산이었습니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 뭐를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동록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녹 쓴다는 얘기예요. 놋그릇에 녹 쓸잖아요. 그냥 놔두면 계속 녹 쓸어갑니다. 또 도둑이 들어서 가져갈 만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고, 우리는 그걸 쌓아놓고 살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 재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보물이 뭐냐? 21절 말씀 보세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뭐가 보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매는 것. 여러분, 뭐에 마음이 붙들려 살아가세요 요즘? 코인? 주식? 뭐에 붙들려 살아가세요 요즘? 그런데 이런 걸 쌓아두는 이유가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왜 쌓아놓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쌓아놓으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보물에 마음을 두고 그걸 쌓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초점을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22절 23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보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로 넘어가요. 이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다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이 눈이 성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싱글 포커스라는 말이에요. 싱글 포커스. 하나에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지는데 우리의 삶이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면. 어디에 싱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싱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23절 상반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눈이 나쁘면, 이 말은 더블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도 보고 돈도 보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지난주에 속회하셨을 텐데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가 방해를 계속 받죠. 여러 번 받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서를 찾아와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다리오 왕 때 그걸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성전을 다시 계속 지어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라 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속에 어떤 말들을 넣었냐면요, 첫 번째는 니네들이 고발한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거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주어서 성전을 짓는데 문제없이 돈을 주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을 하는데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 이걸 다 돌려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숫양과 어린 양도 준비해주고 밀과 소금도 준비해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를 수도 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지금 숫양과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리고 밀을 곡식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냔 말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여러 종류의 제사를 세밀하게 알고 이 왕에게 이걸 도와주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사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인생 잘 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어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서 자기 인생과 자기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충분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 옆에서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이 잘 될 때 포커스를 어디다 뒀냐면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자기 인생이 안전할 것도 생각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는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뭐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시고 할 게 뭐냐면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마음을 정하라. 마음을 정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초점. 두 번째는 마음. 지금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늘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요, 거룩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마음을 돈에다 두고 그 돈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그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다른 건 경멸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성도님들은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어느 정도 맞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동일한데 왜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있는데 어떤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두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는 것을 따로 떼놓고 다른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은요, 그걸 잊어버릴까 봐 셀폰에 앱이 있어요. 일정 앱이 있어요. 거기다가 일정에다가 써놓고 알람도 30분 전에 울리게 만들어놔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왜 그렇게 해놓느냐 하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정해놓고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구별한다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속회로 모입니다. 속회 시간이 정해지면 우리가 다른 곳에 쓸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속회의 식구들을 만나고 그 속회의 식구들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왜 없어요? 일주일 바쁘게 살아왔는데 할 일 없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한 시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다 마음을 정하고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할 때 그 일에 내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구별해 놓고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리 노블이라는 사람이요, 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있냐면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 말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7일 동안 일하는 걸 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문맥이 뭐였냐면 쉬어서 그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구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표현으로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일을 안 하는 건 게으르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별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일에만 붙들려 사는 것을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게 예배고 그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계속하면서 살고 싶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가 우리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을 정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염려를 맡겨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잘 들어보세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왜 안 갖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염려하는 문제를 나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주님처럼 섬김으로.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싱글 포커스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명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염려해야 되고요,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세례를 못 주는 교회가 될까 봐 걱정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었던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